가까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나가면 어떡하죠? 몰래 듣는 거지. 제가 알기로 총각들이 좀 처녀 한 번. 총각 있다고 들었는데, 예. 80년대에 좀 구닥다리 조크로 여러분들을 성과 관련해서 혹시 기억나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것이 처음 그때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기 이전에 처음 해외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탈 때 출국 할 때 뭐라고 그래, 카드, 인바케이션 카드 뭐 이런 걸 쓰잖아요. 거기에 이제 성이라고 나와요. 성 이제 바로 하고 섹스로 돼 있다. 거기에 이제 어떤 이제 아주머니가 그걸 이제 쓰다가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 이게 성 이게. 그래서 거기다가 가끔이라고 썼어요. 그런 눈치를 살피다가. 그런 조크 혹시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집사 때 우리 집사들을 대상으로 성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몇 번 강의한 게 있어가지고 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그 기획할 때 이런 거 강의 좀 하자니까 나한테 좀 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그 성의 의미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섹스의 의미와 뭐 이런 것들 이제 강의 안에 이제 넣거든요. 강의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 한 양반이 직구준 양반이 우리 권 집사님 그거 스펠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 SIX를 혹시 SEX로 잘못 쓴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 옆에 계시던 부목사님 같이 따라오셨어요. 부목사님이 저보다 이제 조금 연배가 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난 이 강의 들으려고 왔는데 SIX면 내가 잘못 온 거지. 그러더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뭐 조금 부끄럽게 생각도 하고 또 은밀한 생각도 하고 그 시대의 성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너무 이제 노골적이 되고 또 너무 모든 게 다 관심사가 그거였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가 89년도 그리고 다시 간 게 90년대 후반부인데 90년대 들어갔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섹스를 하는 게 뭐 전철이나 뭐 커피숍에서나 뭐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전화번호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섹스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참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한국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혹시 노래를 좋아하시면 몇 가지 노래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브로콜리 라마저의 졸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졸업이라는 노래 들어보세요. 브로콜리 라마저. 졸업이라는 노래에 보면 브로콜리 라마저 여기 와이파이 안 되죠? 됩니다. 그래? 그러면 노래 한 곡 들어볼까? 본인이 부르시죠. 거기 보면 요즘 대학생들이 졸업하면서 서로 작별의 인사를 나누는 내용을 가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종상에 한 부분을 상을 받았는데 거기 두 번째 단어가 꿈에서 아직 덜 깬 아이들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듯 짝짓기에 몰두했지. 좀 철이 든 친구들은 취직을 하려고 어떻게든지 영학연수도 하고 또 졸업을 뒤로 연기하고 뭐 대학원을 가고 이러고 있는데 아직
철이 덜 든 친구들은 짝짓기에 몰두한다. 짝짓기라는 말 때문에 이 노래가 19금에 걸렸어요. 다시 말하면 뭐 낭만이나 진정한 그 연애나 정말 그 열애를 해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메이팅, 영어 단어로 하면 메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미팅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그냥 동물들이 교배하는 수준에서 짝짓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들 요새 뭐 노래 중에 뭐 아주 노골적인 이런 노래 있어요. 조금 있다 샤워해. 이게 부부간에 나누는 얘기라면 뭐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공중파를 타고 또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노래가 버젓이 올라와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주 더 노골적인 노래 제목이 뭐냐면 Fuck You입니다. Fuck You. 아예 이게 노래 가사가 이게 이제 뮤직비디오인데 뭐 그 장면들 자체가 장난이 아니죠. 이런 것들이 그냥 버젓이 떠돌아다니는 이게 지금 무슨 19금에 걸리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이런 노래들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저희 집에 집 앞에 뿌려져 있는 이 성인 나이트클럽의 안내지인데 그 밑에 보십시오. 내 남자 내 여자가 있는 곳. 남녀들의 막힌 곳을 시원하게 뚫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나이트클럽의 광고주로 동네 뭐 다 뿌려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요새 이 종편에서 JTBC에 혹시 마녀사냥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세요? 마녀사냥. 예. 이 마녀사냥이라고 하는 이게 또 이 재치꾼들 아닙니까? 이 재치꾼들을 내세워 가지고 소위 성상담 비슷하게 하는 건데 예? 그 그린라이트를 켜지느냐 뭐 켤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재미나게 이제 상담을 하는 건데 이미 섹스가 하나의 오락처럼 결혼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마음만 맞으면 혹은 눈만 맞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방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예 노골적으로 다 보편적인 가치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킨십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만 원래 그 스킨십이라는 말은 섹스하고 상관없는 말입니다. 섹스는 훨씬 더 좁은 개념이에요. 조금 후에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다음번에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결을 할 목적으로 터치를 하거나 접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어깨를 친다든가 가볍게 안는다든가 이런 우리의 신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스킨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스킨십이란 말, 특별히 젊은 애들이 연애하면서 스킨십이란 말을 쓰는 걸 보면 어디까지 진도 나가느냐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사실은 너무 개념 이 단어가 생각되면 억울하게 돼요. 스킨십이 섹스처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혼전의 성이 스킨십을 말하는 거면 fine. 그런데
섹스를 전제로 하는 스킨십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성시경의 프로그램 마녀 사냥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섹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 누구든지 이렇게 마음을 맞춰서 우리 즐기자 하면 즐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그게 섹스의 원래 의미인가? 섹스의 원래 목적인가? 섹스라고 하는 도대체 뭔가? 제가 이 오늘 제목을 사실 처음에는 섹스 왜 하나 그렇게 이제 붙였었는데 제 아내가 너무 노골적이라고 부부 생활을 제가 바꿨습니다. 네. 네. 다시 돌아가서요. 그래서 자,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혹시 이거 단을 조금 치울 수 있는 조금 더 옆으로 돌려놓고 밑에 아니 잠깐 돌리면 돼. 밑에 저기 있어. 오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성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오감으로 다 이해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은 아마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정교한 걸작품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신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을 이해하는 것을 보면 신비라기보다는 혼돈인 것 같아요. 혼돈. 너무 이렇게 모순적인 게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성적인 욕구를 우리 스스로 컨트롤하기가 힘들 때가 있을 만큼 특별히 이제 이게 10대 말, 10대 초반에 이제 섹슈얼 드라이브가 가장 센 때인데 제가 젊은 애들한테 강의하다가 언젠가 한번 그때가 아마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더 노골적이 됐겠습니다만 그때 한 친구가 이 성적인 욕구가 너무 세가지고 성령님도 이거 어떻게 못하시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만큼 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인격의 복합체적인 요소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걸작품이기 때문에 신비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순처럼 보이거나 혼동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바로 이런 성이 세 가지 그 측면을 동시에 한꺼번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기관을 사용하면서 세 가지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기가 성기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비뇨기의 기능을 하죠. 비뇨기가 막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리프로덕션,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생식 기능을 하는 생식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적인 기능을 하는 성기 역할을 합니다. 이게 같은 기관을 하나님의 기관을 하나를 만드셔가지고 이 세 가지 펑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오셨어요. 제가 부분적으로 좀 동물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 전공이 축산학입니다. 대학 학부에서 제가 축산학 전공해서 양해를 해주시고 동물의 성과 인간의 성을 감히 비교하기는 말이 안 되는 차원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이게 메커니즘이랄까 이 펑션을 보면 이 신체적인 기관과 관련해서는 이런 다면적인 기능을 동시에 하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 기관이 성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이 비뇨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또는 생식기 이게 정자가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되면 그것을 배출해야만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꼭 성욕이 아니라 이거를 배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생리적으로 인베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빌트인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메커니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욕구 때문에 이제 이것을 분출하기 위해서 몽정을 한다든가 혹은 매스터베이션을 하게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불필요하게 그 죄의식을 가진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져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짚기 위해서 이 그림을 지금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지금 비뇨기 기능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비뇨기 기능이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비뇨기 기관 자체가 자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자애가 볼 때는 좀 이상하다. 이게 지금 성기에 대한 이해 틀이 전혀 생기기 전 단계입니다. 이 비뇨기의 차이예요. 이게 지금. 그 사춘기 때 내가 가서야 이제 이게 제대로 이제 사이즈가 자라기 시작하고 이제 그 기능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춘기 이전에는 자의식 자체가 없어요. 요즘은 점점점 빨라져가지고 초딩들부터 뭐 그 이상한 짓들을 하고 이제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뭔가 그렇다. 요즘은 초딩 고학년이 되면 성을 즐긴다고 그래. 그런 끔찍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교의 의미, 목적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자, 섹스의 의미 잘못된 이해를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데 섹스는 사랑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섹스는 사랑의 일부 혹은 사랑의 표현 수단이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한 것이지 섹스가 곧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도 똑같은 말을 써요. 영어로도 I made love last night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그 어젯밤에 성교했다 이 말을 말하는데 make love라는 말을 써요. make love 사실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성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성교가 곧 사랑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크기는 훨씬 더 큰 것이죠. 그것의 일부의 표현이 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섹스와 사랑을 혼동하면 안 돼요. 두 번째 혼동하면 안 될 부분이 뭐냐면 욕구와 의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욕구에 따라서 나는 뭐 it just happened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연히 어떻게 마주치다 보니까 섹스하게 됐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다가와가지고 어떻게 갑자기 콱 마주쳐가지고 들어놓고 그런 거 봤습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죠. 선택. 의지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 이제 동물의 성과 인간의 성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판이함. 동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은 미팅이 아니라 뭘 한다고 했습니까? 메이트는 이제 교미, 끝을 붙인다 이런 말이에요. 교미, 메이트. 성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남편과 아내의 두 인격이 서로 만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동물은 아무 때나 성교를 아무 때나 교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침팬지의 일종인 한 종류, 침팬지 한 종류가 발전기가 없다고 해요. 사람은 짐승과 달리 발전기가 따로 없습니다. 짐승은 발전기가 돼야 그 냄새에 의해서 교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 발전기 때가 되면 그 충동에 의해서 완전 아웃 오브 컨트롤 됩니다. 미친 듯이 날뛰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교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나오면 누구 새끼인지 몰라. 누구 새끼인지 몰라.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종족이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발전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정신없이 그 2년도 안으로 굉장히 빨리 또 이 사람은 한 20년 가까이 자라야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건데 짐승은 대동물, 소, 말 이런 대동물 있죠. 대동물의 수행기간, 임신기간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28 곱하기 10, 10달 해가지고 280. 그래서 사람은 동물로 치자면 무슨 동물? 대동물에 들어가요. 대동물. 그렇게 이제 그 동물적인 요소를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만 사람만 유일하게 자기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발전기와 상관없이 성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 그것이 짐승과 다른 점. 만약에 사람에게 발전기가 있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완전 크레이지한 상태에서 누구랑 교배를 해서 난 새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는 미팅을 하는 존재고 메이팅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사람이 이제 짐승과 달리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에게 있는 잘 안 쓰이는데 클리토리스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클리토리스라고 하는 기관. 이것은 이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버자이너라고 하는 제일 위에 존재하고 있어요. 위에 붙어 있어요. 그것은 새끼를 낳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관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적인 쾌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에요. 이 기관은 그야말로 인간이 즐거움을 서로 공유하도록 성교를 통해서 즐거움을 공유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인으로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인간에게 발전기가 없다고 하는 것과 그러면서 동시에 짐승과는 차원이 다른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교의 의미와 연관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교를 이 성교의 행위 성교의 행위와 성교의 의미를 이게 어떻게 지워야 되는지 이 성교의 의미와 성교의 행위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교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거의 그 동물들이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혹시 야동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동에 나오는 그 카메라 앞에서 하는 그 행위들은 상당한 부분 짐승의 교미 행위를 닮았습니다. 거기 보면 거두절미 무슨 뭐 전리가 있고 애프터 플레이가 있고 전혀 없어요. 그냥 그 피스톤 운동만 계속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그 골반도 짐승의 골반과 상당한 부분 사실은 다른 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위와 의미를 동일시해 버리면 우리 정말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하긴 요즘 사람들은 성을 어디서 배웁니까? 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고 성을 배우고 있어요. 이런 거꾸로 돼도 참 한참 거꾸로 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교의 행위를 얼마나 정교하게 하고 얼마나 테크니컬하게 하느냐 이거하고 성교의 의미를 가지고 정말 그 의미를 알고 그 충만한 의미대로 성교를 하고 성행위를 누리느냐 성생활을 누리느냐 하는 것은 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육받지 못한 건 뭡니까? 의미에 대해서 너무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의미에 대해서. 행위에 대한 것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 때도 뭐 다 배웠죠. 우리 때는 주로 이제 선데이 서울을 통해서 배웠는데 건전한 잡지인데요. 선데이 서울에서도 이렇게 뜯어보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요즘은 뭐 중딩, 초딩, 중딩부터 벌써 야동을 다 보고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돼가지고 어찌 보면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의미의 컨텍스트와 유리된 행위만 배우고 있는 행위만. 그러니까 성이 어떻게 돼? 성이 이렇게 방방 떠댕겨 요거만 방방 떠댕겨. 너무 슈퍼피셜, 완전 피상적인 성의 의미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놀이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오락의 수단으로 전락했고 또 예능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리고 상업주의는 거기에 편성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JTBC에서 왜 마녀사냥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했겠습니까? 네? 시청률 올리죠. 시청률 오르면 광고비 올라가죠. 그게 계속해서 이걸 악순환의 구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아주 빠져나가기 힘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이 왜곡되기 시작해서 가장 크게 또 크고 심각하게 왜곡되고 그런 말미암아 피해를 많이 보게 된 것이 바로 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이렇게 undoing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는 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도록 하는 데서부터 회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왜 성을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성을 만드신 목적이 뭐겠느냐, 그럴 때 그 목적이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동물 차원만이라면 새끼를 낳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사실 오랜 동안 서구 신학은 거기에 묶여 있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톨릭에서는 이 피임을 불허했고 피임을 하면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을 자녀 출산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불경한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가톨릭교회에서.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그렇듯이 자칫하면 우리는 그렇게 금욕적으로 되든가 아니면 완전 이렇게 동물적으로 그냥 눈에 좋은 대로 그야말로 행위하는 언제든지 행위하는 차원. 그래서 인간이 지금 동물보다 더 지금 못한 존재예요. 동물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섹스를 하지 않습니다. 발전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동물의 성과 인간의 성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첫날 밤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첫날 밤. 우리 문화에서 지금 거의 사라져가는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우리 고모가 시집가게 되면 신랑이 신행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우리 신부의 동네로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아버지 세대는 한 달을 거기서 살다가 가요. 한 달 살다가 신부를 데리고 가요. 거기 와서 이제 초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지내게 되는데 첫날 밤 신방을 꾸미고 그 신방은 이 사랑채에 거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채에다가 우리가 다 거기 문구멍을 다 내가지고 그 문풍지를 뚫고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그런 데서 어떻게 첫날 밤 치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이제 그게 풍습이죠. 그게 이제 그 유래는 이제 첫날 밤에 그때만 해도 거의 초경 지나지 얼마 안 하면 바로 결혼시켰거든요. 심지어 초경을 지내기도 전에 결혼시켰어요. 조혼을 시켰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16살에 결혼하셨고 우리 할아버지 14살에 결혼하셨고 그래서 꼬마 신랑 그런 차원에 그러니까 성이 뭔지 모른 채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날 밤을 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신부가 도망가는 사례가 많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지키느라고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풍습은 어찌 보면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그림에서 본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짝을 지어주셔가지고 두 사람이 해로하도록 하셔서 그 커미트먼트, 그 헌신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몸도 하나로 결합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다 벗었지만 부러움이 없는. 그래서 서로를 정말 투명하게 알고 나를 노출하고 알리기도 하고 알고 둘이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유니온이라고 하는 유니온.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그래서 유니온이라고 했습니다. 부부 간에 유나이티드 투게더 하나를 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첫날 밤은 굉장히 성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거룩할 성적. 첫날 밤은 굉장히 거룩한 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또 특별히 인간의 그 성적인 부분을 아주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의미를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날이죠. 하나님이 그날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걸작품이 의미 있게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고 두 사람의 헌신을 더 공광을 만들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보고 또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고 또 두 사람을 결합하게 하셔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일생을 서로 셀프를 그야말로 이너 셀프를 나누면서 살도록 하셨구나. 그보다 또 자유한 관계 또 복된 관계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의도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몽크들, 중들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들은 자기가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중들이 이제 탁발하러 왔다가 옆에 아주 막 짧게 입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이제 유혹해서 이겨야 되니까 저건 해골이야. 저건 조만간 해골이 될 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That's not a way.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류의 기본 유닛이라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 서로 그 아름다움을 즐기고 누리고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이 보여주는 그림이죠. 또 고린도서 7장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서로 부부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히브리서 13장은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 침소라고 하는 말이 코이터스입니다. 코이터스는 이제 성교라는 말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코이터스. 성교하는 것을 더럽히면 안 된다. 성교는 거룩한 것이다. 성교를 절대 부끄럽게 만들거나 방종에 빠져서 왜곡시키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4장 5절 같은 데 가보면 남자가 장가를 들면 1년 동안 군대에 보내서는 안 된다. 전쟁터에 나가게 하거나 혹은 과다한 부역을 시켜서는 안 된다. 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자녀를 낳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터에 가서 죽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대물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전체 문맥에서는 그런 이제 포커스가 있습니다만은 거기 표현을 잘 보면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그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해야 된다. 놀랍잖아요. 그 모세 시대에 BC 1300년경이에요. 그게 출애굽 그때 시점에 BC 1300년 시대에 모세가 받은 율법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남자가 결혼을 하면 1년 동안 아내와 적응을 하고 성생활 적응을 해요. 그래서 아내를 즐겁게 합니다. 이런 명령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아가서 전체는 또 아가서를 자꾸 우리가 영해를 많이 합니다만 아가서의 내용은 그야말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 특별히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를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쓸 수 있는 소위 패팅의 방식 혹은 체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가서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문서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졌다고 하는 성경의 문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곧 우리가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순서를 따라서 혹은 그 원칙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인류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부간에 하나님이 즐거움을 누리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또 상징적으로 그 결합을 강화할 수 있는 촉매로서 성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 잘 보시면 위로 올라갈수록 쾌락의 요소를 볼 수가 있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의미의 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쾌락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 부부간의 언약적인 커미트먼트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우리 부부간에 이렇게 우리는 한 몸의 관계다. 이런 하나된 우리는 너와 나의 부분이 없다. 그 하나된 언약을 상징하고 또 나타내고 또 반대로 enhancing 그것을 또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런 즐거움의 요소 혹은 이 쾌락적인 요소와 결부시켜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부부간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랑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사랑을 고양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커뮤니탈 커미트먼트의 그 기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 사이의 이 유니티 관계, 하나님 사이의 한몸 관계 있죠. 그것을 일체라고 말하죠.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면 좀 이렇게 이 다른 인간과 이렇게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를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가 돼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나도 받아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하는 관계라야 내 존재가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간에 그것을 이제 이런 쾌락의 요소를 포함하는 성적인 행위로 표현해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이제 하나님을 세속화시켜서 우리 나름 틀에 끼워 맞춰서 이해하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이런 그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킨십과 성교는 아까 말씀드렸고, 자 성적 친밀감의 위상과 의미, 그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인격적인 연합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두 사람 사이의 인격적인 연합, 이 녹색 부분 있죠. 이 밑둥치. 이 인격적인 연합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내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그 밑둥치 그거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윗둥치가 있으면 좋다. 그것이 일시적인 쾌락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무미건조해요. 너무 무미건조. 아무 의미 없어. 나중에는 그냥 자극에 불과해요. 자극. 그래서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합니다만은 그 남자들이 되게 군대 가거나 군대 갈 때나 군대 갔다가 중간에 나와서나 소위 딱지 뗀다는 말을 하는데, 딱지 떼기 위해서 이제 장려촌에 찾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장녀들이 그 행위를 하는 동안에 껌 씹고 있다는 거예요. 껌 씹고 있다. 빨리 하고 가.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극이에요. 그냥. 더군다나 자기는 지금 매춘 행위를 장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만 계속 강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허전해져요. 이게 없기 때문에 너무 허전해져. 그래서 행위를 하고 나면 곧바로 허탈해져. 허탈한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더 자극적으로 행위를 하고 나면 더 허탈해져. 그래가지고 이게 뺑뺑이 돌듯이 그 다람쥐 젖먹이 돌듯이 그 트랩에 빠지는 것을 갖다가 강박이라고도 하고, 강박이 심해지면 중독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이 밑둥치가 없는 성행위는 이런 아주 우리를 curse,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그런 오히려 역기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놀이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 같죠? make fun of it. 그야말로 농담도 하고, 소위 음담패설하고, 사실 그 군대가 우리나라는 참 나쁜 역할을 많이 해요.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음담패설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음담패설 정도가 아니라 야동을 계속 보는 거예요. 야동을 계속 봐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무 허탈해요. 너무 허탈해요. 그런데 또 그걸 보고 싶어져. 이런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혹은 나는 이 정도는 이미 다 들어본 얘기다 라고 한다면 그대로 있으셔도 좋습니다. anyway,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적 친밀감의 의미,
성적 성교의 의미는 첫 번째는 이 행위서약식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행위서약식. 성행위를 통해서 우리 사이에 사랑을 변치 않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는 것이 첫날밤이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그 첫날밤의 서약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두 사람이 서로를 새로운 각오로 받아주고 또 사랑을 약속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것이 성생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종합적 총체적 이해들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그림도 비슷합니다. 이제 삼각형으로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존재론적 필요, 그것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제일 밑바닥에. 그 위에 우리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요, 심리적인 존재요,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회 심리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리적, 번식적 기제, 이 호르몬의 작용이 우리 안에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이 한번 이제 촉발되면 그것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에 호르몬이 작동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고,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좋아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리프로덕션이 안 돼요. 종족이 끊어져요. 하나님이 계속 인간의 종족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만 인간의 몸을 빌려서 계속 자녀들이 태어나고 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을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낳는 것이죠. 우리말 시조에 그런 거 있죠.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키우시고. 우리는 어머니가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버님이 낳았다고.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의 그 큰 메커니즘, 그 기제에 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빌려가지고 자녀를 출산하도록 하십니다. 누구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우리는 낳고 어느 정도 사춘기 될 때까지 기를 때까지 대행을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죠. 그런 의미에서 생리적 번식적 기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성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는 이게 세야만 되는 거예요. 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쾌감을 쫓아가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또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큰 전체적인 이해의 틀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표피적인 이해와 충족으로 우리 인간의 성을 다 된 것처럼 사용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혹은 포장지. 선물도 없는데 포장지만 맨날 쓰다듬고 선물은 없는데 포장지만.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허탈에 빠지고 강박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요즘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섹스에 너무 환장한 사회. 이것은 이 밑둥치가 없어져가지고 거예요. 또 이 상업주의 물건을 빨리 팔고 유통을 시키려면 밑둥치 강조해가지고는 일이 안 돼. 빨리 소문하고 없애야지. 그러니까 이 슈퍼피셜한 쾌락을 자극하는 것으로만 성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널리 유포하게 되고, 젊은 애들은 그것이 또 전문적으로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심지어는 방송도 그것을 부추기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성시경이나 이승엽이가 성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성상담을 하고 있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섹스를 어떻게 보면 세크라멘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 있죠?
좀 곁길로 나가겠습니다. 성례식. 특별히 성찬을 혹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성찬의 의미, 그 조그만 빵 조각, 그 다음에 포도주 한 모금, 그것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이 기독교의 구속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빵 조각 하나가 무슨 대단한 그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도 뭘 그렇게 사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미시로 한 이 구속의 사건이 전제가 되어가지고 요 성찬이 메타포로, 상징적으로 이것을 다 담아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간의 성은 이 성찬을 꼭 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찬과 같은 의미에서 성을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타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볼게요. 그래서 성적 친밀감의 위상 두 번째, 이것은 결혼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죠. 결혼 안에서 두 부부는 한 몸이 됐죠. 한 몸이 물론 한 몸이라는 게 메타포입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고린도전서 7장 거기에 제가 이와 것처럼 고린도전서 7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결혼 안의 성은 우리 내 그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 몸이 누구 것입니까? 아내의 것이죠. 아내의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남편의 것이죠. 결혼 안에 두 남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각자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면 안 된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인이 요구를 하면 남편이 거기에 응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이 요구를 하면 부인이 거기에 응해야 되는 것이다. 명백히 그 문맥에서는 성적인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지금도 이 매일 쇼비니스틱한 가부장제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문맥에서 특별히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고민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자기가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것을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고 욕구를 존중하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부 안에서는 이 성적 친밀감이 제가 이번엔 성적 친밀감을 밑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밑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안에서의 이런 이 즐거움의 요소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다른 종류의 친밀감들이 조금 어설프더라도 그런 것들을 차차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적 친밀감이 아까는 제가 이 빙산의 꼭대기에 그렸었잖아요. 그런 측면의 의미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결혼 안에서는 성적 친밀감이 오히려 촉매제로 혹은 강화제로 활용되도록 또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분이 좀 어설프고 뭐 좀 뒤틀리고 또 말 때문에 말하면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래도 그것을 오히려 메이크업 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 성적 친밀감만 잘 유지해도 가능하다.
물론 심하게 상처를 줘놓고 또 언제 그래야냐는 듯이 또 잠자리를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삼각형의 그림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만 이런 그 요소들이 성적 친밀감의 위상의 두 번째로 결혼 안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바깥에서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내용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민하냐면 다른 모든 죄악들은 내가 내 몸 밖에서 짓는 것이다. 그러나 성적인 죄악은 내가 내 몸 안에서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피해를 내 몸이 그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본주의 시각에서도 결혼 전의 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성교를 하는 것은 전혀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것 때문에 두 가지 요소가 생겨나잖아요. 우선 네거티브 사이드. 첫 번째 요소는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을 혹시라도 하게 되면 그 여파가 애를 키울 수 있을지 없을지 낙태를 해야 될지 키우면 또 고아원에 보낼지 입양을 보낼지 수많은 문제들이 양산되게 됩니다. 또 하나 네거티브가 뭡니까? 성병이 문제입니다. 소위 STD라고 하는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그것은 이런 성교 행위가 아니고서는 전염이 안 되는 질병들, 그것을 STD라고 말합니다. 그런 성병들이 요즘 이렇게 이 사회가 이렇게 되면서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애를 3포 시대, 5포 시대라 애를 안 낳기도 하지만 애를 못 낳는 사람도 점점 많이 생겨요. 그런 성병에 감염되면 애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팍팍 떨어집니다. 그런 그 부작용들 때문에 사실 인본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결혼 전에 성행위는 전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더 자칫하면 혹이 훨씬 더 커집니다. 배보다 배꼽이 배보다 더 커집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보다는 더 나아가서는 이게 성에 참된 의미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인격적인 연합이 토대가 돼서 두 사람이 fully 하나로 결합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을 그 쾌감을 동반하는 그런 그 즐거움으로 표현해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의 아름다운 차원을 누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각종 죄의식에 시달리고 성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 시달리고 또 과거의 그런 그 기억 때문에 그것이 또 장애물로 작용하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런 충만한 성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처럼 결혼 밖의 성은 오히려 범죄가 되고 정죄가 되고 자기가 그것을 모두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는 이런 무서운 저주로 변한다는 것이죠. 결혼 안의 성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누리고 또 두 사람의 충만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의 의미를 배워가고 누리는 것에 비하면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한숨 쉬었다가 들어가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좀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조를 해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5분만 걸리더라고요.